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강단을 기름지게 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강단 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고 주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던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안락합니다. 좋은 자동차, 집, 또 맛있는 음식들, 또 옷과 신발, 쇼핑, 또 여행, 의료 서비스. 과거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졌죠. 진짜 좋아졌습니다. 옛날 생각 많이 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화장실 밖에 있었을 때 겨울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특히 밤에 갈 때는 또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웃는 분들 다 경험이 있어요. 저도 생각이 납니다. 형 빨리 나와. 100만 쉬어 100 그러면 둘레 여섯 여덟 빨리 나와 그러면서 서로 지켜주고 막 이랬던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면 옛날보다 더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진통제가 많이 팔리고 신경안정제 계통이 많이 팔리고 또 불면증 치료약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또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기도로만 나을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오래되지 않도록 빨리 병원 치료를 꼭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도로 해결할 일이 있고 병원에 가서 해결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될 일을 기도로 낫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암에 걸렸으면 빨리 가서 암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요로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점점점 이 불만족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인간이 가진 불안을 세 종류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존재론적 불안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온 형벌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존재론적 불안입니다. 두 번째는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했을 때 찾아오는 불안이 있습니다. 잠 못 자죠? 잡혀갈까봐? 들통날까봐? 이런 도덕적인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삶에 충분한 의미를 갖지 못함으로 찾아오는 정신적 불안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버무려져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이것은 떠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설적인 팝 가수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정말 노래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요, 2012년도입니다. 10년 전이죠. 이 그래미 시상식, 최고의 그 음악 시상식 아닙니까? 거기서 공연을 하도록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묵었던 호텔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욕조에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런 거냐,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알아보니까 심정지였습니다. 이 심정지의 원인이 여러분 코카인이었던 거예요. 너무 장기간 마약을 해왔던 거예요. 그 부작용으로 심정지가 왔다는 겁니다. 혈액을 조사해 보니까 항우울증 약 이런 게 발견이 됐고
또 대마초, 마리화나 성분도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성공한 여가수입니다. 화려한 무대에 있었던 여가수입니다. 명성이 자자했고 많은 부귀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뒤에는 불안을 어쩌지 못해서 약물에 의존하고 마약에 의존하는 연약한 삶을 여지없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었거든요. 남모르는 고통과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더 필요할까요?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소유?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저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적인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평화, 평강, 화평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쓰였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 신구약 모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화평이에요. 화평. 그러면 이 화평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평강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우리가 막 갈고 닦고 이렇게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외적으로 갈등과 전쟁이 사라지고 싸움이 사라진 상태, 평화의 상태, 내적으로 한없이 유지되는 이 평강의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샬롬,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그런 게 어딨어 웃기지 마 그러면서 무시하면서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나름대로 대안을 이제 세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즉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쉼이 필요하고 그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대체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집으로 가면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더 많은 수입이 생기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더 좋은 자동차를 타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회사를 들어가면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여전히 불안합니다. 거기에 가보면 여전히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찾던 행복이 없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어떻게 하자?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저 살았는데
거기에 참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참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니까 인간이 불안을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런데 이게 인간 편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하고 싶다고 화평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다를 수 없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다다를 수 없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다다를 수 있도록 하는 중재자, 중보자가 필요해요.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었습니다. 그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 5절, 9절, 10절, 11절, 21절, 오늘 로마서 5장 전체를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루하도록 반복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는 걸까요? 예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즉 우리를 죄 있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놀라운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이루게 된 그 화평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자, 3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 여러분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죠? 환난 중에는 울어야 되잖아요. 환난 중에는 근심에 사로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것을 3절 하반절과 4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맨 앞에 있는 환난과 맨 뒤에 있는 소망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환난을 당합니다. 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소망.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버티는 겁니다. 희망이 있으면 버티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가 뭐예요? 절망이에요.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망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모르고 지내던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개입을 기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겨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5절은 새 번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것을 지금 누리게 하시는 성령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그 희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무슨 어떤 대안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둘째 아들은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다 소진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결핍을 느끼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물질적 결핍, 영적인 결핍, 관계의 결핍, 모든 게 결핍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요,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여 줬습니다.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뭐야? 웬 잔치야?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큰아들은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먹어버린 저 아들을, 저 나쁜 놈을 왜 받아주신 겁니까? 큰아들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윤리적으로 보나 법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둘째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여진 겁니까? 그 근거가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성도 여러분, 작은 아들이 받아들여지게 된 건 아버지의 결정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작은 아들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겁니다.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그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어떻게 사랑하시고 받아들여 주는가? 그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 비유 속에 들어있는 실제 내용입니다. 사극을 보면 궁중에서 일하는 천한 궁녀가 왕의 사랑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달라집니다. 왕의 사랑을 받아도 하루아침에 신분이 달라지거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사역했을 당시 시대 정신은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팍스라고 하는 말이 피스입니다. 평화. 로마가 평화를 준다는 겁니다. 당시의 로마는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법, 또 예술, 종교, 로마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로마에게 복종하면, 로마에게 기대기만 한다면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이게 그 당시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원리가 그대로 작동되고 있죠. 그런데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바울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그 평화는 로마가 주는 게 아니라, 강대국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이다. 그 당시 기독교는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그 로마로 본다면은 보잘것없는 정말 변방의 작은 종교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팍스 크리스토를 외쳤을 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온 인류에게 이 평화를 준 것 아닙니까? 이 평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저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분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그런 분을 별로 못 봤습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입으로는 하나님의 샬롬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세상의 샬롬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나무꾼 할아버지가 있었답니다. 가난한 할아버지입니다. 근근히 살아갑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고 나면 항상 교회에 들러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아니 할아버지 뭐 그렇게 소원이 많으세요? 무슨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으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세요?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냥 그렇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굳이 뭘 달라고 안 해도, 굳이 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와 있는 그 시간에 나는 너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평화로 주어지게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실현하시는 분은 성령님의 역사다. 성삼위 하나님의 분명한 사역이 등장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위에 임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얼마나 더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소유해야 여러분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으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내 능력과 실력은 안 되는데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샬롬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 은혜 속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버지, 돌이켜보니 우리 안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과감하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아버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존재론적 불안, 도덕적 불안, 그리고 이 정신적 불안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다 풀어지게 하시고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샬롬이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